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도망자 야곱. 혹시 여러분 영화 가운데 해리슨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한 도망자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저도 그 영화를 참 재밌게 봤습니다. 주인공이 리차드 킴블이라고 하는 아주 잘 나가는 외과 의사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응급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누군가가 침입해 있습니다. 이어서 집에 침입한 범인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범인은 도망가게 되고 침실에 있던 아내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내가 숨을 거두기 전에 경찰에 신고한 전화 내용에는 다른 말 없이 리차드 킴블이라고 하는 말만 남겨져 있습니다. 경찰은 킴블을 범인으로 의심합니다. 킴블은 경찰 조사에서 범인이 의수를 가지고 있었고 아내를 죽인 살인범이라고 주장했지만 모든 정황이 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살인범의 누명을 쓰게 됩니다. 교도소로 향하던 호송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틈에 킴블은 버스에서 탈출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도망자의 피곤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의 누명을 벗는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마지막 해피엔딩이 됩니다만은 통쾌한 감정도 들고 한편으로는 도망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 인생인가, 또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짧은 시간 도망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의 삶을 도망자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불행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골똘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영화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하면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도망자와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무언가에 쫓겨서,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고 하는 압박감에 쫓겨서, 어떤 사람은 출세라고 하는 압박감에 쫓겨서 도망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진짜 도망자 야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좀 특별한 케이스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특이합니다. 야곱은 빼앗다, 탈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란성 쌍둥이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그 순간도 먼저 태어나고 싶은 욕구가 아기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제 생각에 야곱은 참 특별한 사람이어서 먼저 태어나는 에서가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형 에서의 발을 꽉 움켜잡고 태어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에서와 야곱은 특이하게 달랐습니다. 에서는 남성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몸에는 털이 많이 났고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생 야곱은 여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살이 맨들맨들하고 털이 없고 아주 깨끗하고 또 형은 사냥을 즐겼는데 동생은 어머니를 도와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누가 더 매력적인가요? 에서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죠? 저도 좀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야곱은 상당히 여성적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냥하고 돌아오면 어떨 것 같아요? 배가 몹시 고프겠죠? 그때 동생 야곱이 어머니를 도와서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큰 솥에 맛있는 팥죽을 맛나게 쓰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야곱을 향하여 야곱아 그 맛있는 팥죽을 좀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찬스를 놓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형, 내가 형에게 이 팥죽을 줄 텐데 그러면 형은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면 어때? 그랬더니 형에서는 그래, 그러면 네가 형 해라. 그리고는 장자의 명분을 무엇에 팔아버립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요거까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에서가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픈 틈을 타서 나에게 은근슬쩍하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가다니 하는 괘씸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누구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얻었던 아들 이삭인데 이삭이 이제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야, 내가 이제 내 생명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 너 나를 위해서 사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사냥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노라.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엄마 리브가가 살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축복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었을까요? 야곱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에서가 조금 더 가깝고 어머니와 야곱이 가까웠습니다. 편이 갈리워져 있었습니다. 못 믿을 여인이요, 평생 함께 살았던 그 여인도 눈이 보이지 않는 남편을 그렇게 배반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때 아버지 이삭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내가 너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이 염소 고기를 맛있게 요리해 줄 테니까 아버지에게 들고 가서 내가 사냥해서 잡은 고기입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맛있게 드시게 하라. 그리고는 네가 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머니,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형 에서는 온 몸에 털이 북슬북슬하게 났고 나는 맨들맨들한데 이걸 어찌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가 니네 아버지 속이는 데는 도사이지 않냐? 평생을 살면서 이 여인은 남편을 얼마나 많이 속였는지,
참 그거 생각하면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러면서 염소를 잡은 그 염소토를 가지고 야곱의 목에다가 이렇게 가리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토를 또한 야곱의 팔에다가 다 씌워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의 코치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 제가 사냥해서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서 올 수 있니? 그랬더니 예, 순적하게 하여튼 잘 됐습니다. 그러고 아버지에게 음식을 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저 이제 축복해 주셔야죠. 제가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죠 이러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동덕교회에 계시던 홍 목사님, 그 홍 목사님 손자가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안방에서 느닷없이 할아버지한테 큰절을 하더래요. 이놈이 왜 이렇게 큰절을 하나? 그랬더니 그러고 그래. 그러고 거실로 나갔더니 거실에서 또 큰절을 하더래. 이상하다. 그러고 나가자. 그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는 복도에서 또 절을 하더래. 그러고는 하는 말이 이제는 주셔야죠. 자기가 절했으니까 할아버지 보고 돈 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을 하면서 이게 돈 달라고 안방에서부터 기대를 했는데 돈을 안 주니까 거실에 가서 또 절하고 거실에서도 안 주니까 엘리베이터 타는 앞에서 큰 절하고 이제는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이, 야, 이게 참 자손들은 다 이쁜 도둑들인가 보다.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래도 손자가 그렇게 이쁘더래. 그래서 지갑을 꺼내서 줬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부모의 마음을 확대하면 누구의 마음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요, 이 이삭이 또 이삭으로 돌아가서 이삭이 하나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음식은 맛있게 먹었는데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예요? 야곱 목소리예요. 야, 이상하다. 네가 에서라 그러는데 내가 눈은 안 보여서 잘 못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는 야곱 같아. 너 이리 가까이 와봐. 팔 내밀어봐. 팔을 만지니까 누구 팔이에요? 에서의 팔이에요. 또 가까이 와봐. 그리고 목을 만졌더니 누구 목이에요? 에서의 목이에요. 그래, 목소리가 야곱 같긴 하지만 두 사람이 공모를 해서 아버지 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홀딱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거기에서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여, 이 아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사람이 이 아들을 섬기게 하시며 이 아들로 말미암아 다 복을 받게 하소서 축복 기도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났는데 조금 있다가 누가 왔느냐 그러면 에서가 왔어요. 에서가 짐승을 잡아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 음식을 먹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니, 내가 이미 다 축복 기도를 해 주었는데 이제는 너에게 축복할 축복이 없구나 라고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서의 반응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에서의 반응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을 가보십시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돼 가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42절 봅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누구에게 들려요?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어디로 가서?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라고 말을 합니다. 리브가가 그 에서가 말하는 말을 들으니까 큰일 났어요. 에서가 야곱을 완전히 죽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너 여기를 떠나서 저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거라.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이 리브가의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땅은 어디냐 그러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땅이에요. 브엘세바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하란으로 가라 그랬는데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800km입니다. 800km면 우리나라 이수로 따지면 몇 리길? 이천리. 뭡니까? 가깝습니까? 멀죠? 그때는 교통편이 뭐가 있습니까? KTX 있어요? 없죠? 자가용도 없고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걸어가야 됩니다. 이천리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머니가 에서에게 야곱에게 지금 빨리 도망가야 돼. 너 에서에게 걸리면 너 끝났어. 그 말을 듣고 야곱은 정처 없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 차량하게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데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자기 형, 자기 어머니 에서가 있는 형 에서가 있는 곳,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 곳을 떠나서 이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란까지 이천리 길이 되는데 그 길을 얼마가 걸려서 가야 될지 정처 없이 길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많은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났는지 거의 뛰다시피 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뛰다시피 해서 도망을 가서 어디에 머무르게 됐냐 그러면 밤이 캄캄해져서 루스라고 하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스라고 하는 땅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이 루스라고 하는 땅은 분리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어머니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도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브엘세바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고립되어졌다는 상황이에요. 루스라고 하는 땅에,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땅에 홀로 외롭게 서 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밤이 깊어져서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여기에서 잠을 자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무슨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늘을 이불 삼고 별을 뭐 삼다 그러면 표현이 좋을까? 별을 창처럼 바라보고 땅을 침대로 생각하고 거기에 누웠으니 얼마나 처량한지, 얼마나 두려운지. 참 두려운 인생, 두려운 시간이에요. 왜, 무엇이 두렵냐? 에서가 두렵고, 또 낯선 땅이 두렵고, 장래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두렵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불확실의 장소가 바로 분리되어진, 철저하게 분리되어진 자기 혼자만의 땅, 혼자만의 외로운 곳, 그곳이 바로 루스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외로움의 순간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왔을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고독한 순간,
그 무엇도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 순간, 정말 내 인생 끝났구나. 내 인생 여기에서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너무 큰 절망이 닥칠 때 사람들은 생명을 끊기도 하고 또 도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마는, 이 야곱은 정말 이 처절한 외로움의 순간에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안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하고 처량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사건이 하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스 광야에서 이 야곱은 세상과 다 분리되어 자기 여를 사랑해 주던 가족들과도 분리되어서 철저하게 혼자 서 있는 이 밤이 바로 이날 밤이었습니다. 루스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3절 말씀을 보세요. 또 본즉 누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야곱은 루스의 밤에서, 외로운 밤에, 고독의 밤에, 가장 절망스러운 그 밤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아버지를 속였느냐? 너 왜 형을 속였느냐? 너 나쁘구나. 그렇게 책망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다 나름대로 루스의 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 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함께 살고 있지만 철저히 혼자를 느끼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외로움의 순간, 분리되어진 순간,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그러한 고독의 순간, 그러한 그 고독의 순간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가 너 섬기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지금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동서남북 모든 쪽으로 너희 자녀들을 축복해 주겠노라.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외롭게 절망 가운데 홀로 고독 가운데 누워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루스의 밤을 경험해 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돌을 가져다가 여러분 돌베개 하고 외롭게 이 세상에 철저하게 나 혼자밖에 없다는 외로움의 순간을 경험한 적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이 좌절과 절망과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이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처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가 그렇게 섬기던 하나님이 나야. 그리고 나는 너를 복주는 하나님이야. 너와 내 자손을 내가 축복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어떤 바를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이 성의 옛 이름은 뭐라고요? 루스더라. 루스라고 하는 말은 분리되다, 고립되었다, 혼자 뚝 떨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고립의 순간이, 그 분리되었던 외로움의 순간이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베델로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조건절이기보다는 아주 강한 바레움의 기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삶에서 나를 지키시고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풍족히 주시면 하나님이여 제가 제 생명이 있는 동안에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외로운 순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루스의 분리된 고독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내가 주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이, 이 돌베개 했던 이 돌로 주의 성전을 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생토록, 여기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보다 돈의 위력이 훨씬 더 크기에, 아니 하나님보다 돈이 우리 주변에 훨씬 더 가깝게 능력을 발휘하기에 평생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11조 한 번 제대로 못 드리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야기 하나 하죠. 이제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옥 목사님이 저를 앞에 두고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자 훈련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남자 집사님이 신앙이 더 좋아서 남자 집사님이 토요일 되면 목욕탕에 가서 목욕 깨끗하게 하고 은행에 가서 10,000원짜리 깨끗하게 10,000원짜리를 받고 온대요. 근데 부인이, 이게 같은 신앙이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부인이 아까워가지고 그 10,000원짜리를 남편이 은행에 가서 10,000원짜리 받고 온 거를 1,000원짜리로 받고 올게요. 지금 벌써 뭐 몇십 년 전 일이니까 1,000원 그래도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결국 그 교회에서 뭐 개척하다가 이제 교회 짓는다 그러고 하니까 이분이 돈 문제 때문에 그 부부가 교회를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이 13년을 지나서 그 남자 집사님을 우연히 만났대요. 근데 그 남자 집사님 보고 부인 집사님 안부를 물었대요. 그 집사님 잘 계시냐 그랬더니 남자 집사님이 돌아갔어요 그러더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겨우 13년도 못 살 인생인데 그냥 자기가 못하면 남편이 하는 거 방해라도 하지 말든지, 그러더니 그냥 갔다고. 세상이 그 사람 돌아갈 때 얼마나 그게 마음에 혹시 걸리지 않았을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슴 속에 참 많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외로운 루스의 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 말로 말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하는 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때때로 힘들고 외롭고 어두운 루스의 밤과 같은 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도망자로서 도망하는 가운데 있는 이 야곱의 인생은 얼마나, 처지가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처량한,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야곱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 찾아오신 하나님, 사다리 가운데서 찾아오신 하나님. 사다리는요, 땅과 하늘 사이에 연결된 사다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행복한 교회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어떻게 지키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또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 다음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어떤 기대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제가 요즘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은 조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그런데 오늘 2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어떤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루스의 밤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루스의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루스가 외로운 이곳이, 분리되어진 이곳이, 고독하게 느끼는 이곳이 무엇으로 바뀐다? 베델로 바뀌어진다. 아멘. 루스가 베델로 바뀌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